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빛과 소금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은혜가 된다면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라 하면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말을 하는데,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긴 한 편의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바로 13절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3절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르치신 것이 뭐냐면은 팔복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서부터 16절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잘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1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고요? 소금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소금은 멜라흐라는 단어를 써서 맛을 내다, 사라지다, 부드럽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걸어간 영적인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소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금의 결정체인 자기 자신이 없어져야 됩니다. 사라져야 됩니다. 어딘가 영향력을 끼쳐서 자기는 없어져야지 맛을 낼 수가 있고, 또한 부패를 방지할 수 있고, 또 음식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과 유대 문헌에 보면은 소금은 사람이 생명을 유지함에 있어서 필수품이라는 거,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필수품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고, 또 소금은 성결케 하는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보면은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쳐야지만 성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서 16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치료와 소독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요소가 바로 소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당시에 팔레스타인 평민들이 사용했던 소금은 대개 암염으로서, 바위에서 이제 캐는 염으로서, 소금으로서 흙이나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흙과 불순물이 함께 섞여 있는 소금을 분리시키려면은 망치로 정을 때려서 분리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큰 바위나 흙덩이에 묻어 있는 소금을 정이나 망치를 통해서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소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거의 다 버려지는 불순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소금을 밭에 걸음으로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문제는 소금을 밭에 뿌리면은 식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쓸모없는 이 소금은 결국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은 길거리에 버려지는 거예요. 밭에 뿌려서 걸음으로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이렇게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고 성경 문헌에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데가 없는 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짠맛을 잃은 소금 아무 쓸데가 없어서 결국은
길거리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오가는 길에 밟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소금의 여러 가지 역할 가운데서 짠맛을 내는 부패 방지, 성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원하는 그 의도가 뭐냐면은 소금의 맛을 잃으면, 그러니까 맛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지만 맛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짠맛을 내야 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음식을 할 때 단맛은 설탕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천연 조미료를 가지고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신맛도 얼마든지 천연 조미료로 낼 수가 있습니다. 식초를 안 넣는다 할지라도. 그런데 짠맛은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것이 대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무엇으로도 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더 이상 짜게 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은 길거리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맛, 성도의 맛을 제대로 내지 못하면 결국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버려진 소금같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같이 구별되어야 될 이 거룩한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면 맛을 잃은 소금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버림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길거리에 버려진 소금과 같이 멸시천대를 받고 비양거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불행한 역사는 절대로 결단코 일어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틀림없이 오늘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지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되라와 이라는 완전히 문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표현입니다. 되라는 지금 현재는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장차 앞으로 미래적으로 되라는 얘기고, 이라는 이미 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보건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소금이 된 자들입니다. 소금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소금이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면 짠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듯이 성도들은 실제적으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적인 이 소금의 맛을 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맛을 내야 되는데 문제는 소금자루 안에 있는 소금이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소금은 소금자루 안에 있을 때도 소금이어야 되고 소금자루 바깥에 나와서도 소금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소금자루 안에 있을 때는 소금인데 나오면 맛이 변하는 거예요. 소금의 짠맛이 안 나고 맛을 낼 수 없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소금은 버려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의 가치는 소금자루에 있을 때가 아니라 소금자루에서 나와서 영향력을 끼칠 때에 소금의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겠지만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일부는 기독교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아주 무시합니다. 하시 여기고 혐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같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선한 영향력은 고사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과 극혐오의 대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어쩌다가 성도들이 이와 같은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는지 참 개탄스럽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때는 한국교회가 이 기독교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냐면은 5천만 인구 가운데서 4분의 1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1200만 명을 헤아렸던,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기독교의 숫자를 표기하기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밤이 되면 붉은 십자가의 네온으로 도시와 마을을 물들이기도 했고, 하지만 코로나가 왕왕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그 큰 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가 한 번의 예배를 감당하지 못해서 1부, 2부, 3부 예배를 나누어서 드렸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 많던 성도들이, 그 많던 예배자들이 지금 어디 갔는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물론 이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가 어려워 유튜브나 기타 다른 매체를 통하여서 예배하는 자들도 있겠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요지는 뭐냐면은, 대면 예배도 않고 유튜브나 기타 매체를 통하여 예배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비극은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 말을 역으로 거꾸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의 삶은 저주받은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고 제자리에 있을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보건대 떠나간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답인 것을 명심하고 줄지어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은 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빛, 광채라는 뜻인데 이것이 반짝이다 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반짝거리다 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어서 빛, 광채라고 하는데, 이는 스스로 발광체를 내어서 반짝거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의해서 지금 비춰져서 반짝거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포스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로 인하여서 어두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라 그랬는데 빛 중에서도 참빛이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얼룩진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결국 어둠에 처한 타락된 인생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따르는 자들은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요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또한 빛의 자녀들은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가 있으니 바로 빛의 열매입니다. 빛의 자녀니까 빛의 열매 맺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가 날마다 맺고 철마다 맺고 계절마다 맺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러한 열매는 내가 맺어야지 한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지처럼 딱 붙어만 있으면은 절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생명은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열매 맺게 하셔야지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 열매 맺어야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붙어만 있으면은 떨어지지만 않고 병들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건강한 열매, 풍성한 열매, 부유한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두루두루 펴마르고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소금의 비유, 빛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 키가 있습니다. 앞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은 앞에 있는 것은 소금과 빛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의도가 16절에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같이 앞에 말한 것은 앞에 말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의 삶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떤 선한 역사, 선한 열매가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역시 다르구나 라고 이런 고백을 세상 사람들이 하게 된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들이 고백한 거 이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역시 그렇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구조가 이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치 구약시대의 사사시대의 사람의 삶과 비슷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사사시대 때의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왕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사사시대를 살았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오늘 많은 사람들의 생각도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 들어보셨어요? 이런 생각이 사사시대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기관에 소속되었다 할지라도 희생과 봉사 정신이 없으면 가정도 유지하기 어렵고 교회도 유지하기 어렵고 국가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사회를 하강사회와 상승사회 둘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하강사회의 사람들은 서로 간에 어려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 왜 나한테만 이런 걸 시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은 일, 3D 같은 굳은 일, 이런 일은 무슨 핑계를 대서든 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서 다 이리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는 점점 침체하는 사회예요. 이런 사회는 하강 사회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상승 사회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좀 어렵고 힘든,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 난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꼭 해결해고야 말겠다는 이런 각오와 결심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상승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직장과 우리 사회, 국가 사회는 어떤 사회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을 들으셨으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부패되고 아무리 어두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정말 오리지널 예수 믿는 성도가 들어간다면 부패를 막고 빛을 발해서 어둠 가운데 새 생명을 밝혀내는 걸어간 희생정신, 봉사정신이 있어야 돼요. 남이 하겠지, 내가 못 본 척하고 내가 안 하면 누군가가 하겠지. 이런 사회는 무슨 사회? 하강사회예요. 내가 꼭 해야 된다. 이거 나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게 하셨고 감동 주셨구나 한다면은 이런 사회는 상승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강사회에 살고 싶습니까? 상승사회에 살고 싶습니까? 자신이 먼저 희생할 때 자신도 발전할 수 있고 공동체도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정말 성도들 가운데서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날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무엇이라고 변명하게 될지 참 걱정입니다. 바닷물 속에 있는 3%의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듯이 뿐만 아니라 그 3%가 바닷물 생명 안에 생명체들을 다 근거하고 살아나게 하는 것이 소금의 3%거든요. 그것 때문에 다 사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오늘날 우리 사회가 병들고 이와 같이 타락되고 부패된 것은 세상 사람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믿는 크리스찬들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는 숫자는 많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서 썩고 부패되고 어두운 곳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3% 이상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무리만 성도인 척하는 이 가짜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러므로 세상 끝날 때까지 소금의 신실성을 잃지 말고 빛의 룩스를 어둡게 하지 말고 정말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소금자루 안에 있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소금자루 안에 있는 소금이 되지 말고 세상 속에서 영적인 소금의 맛을 보여주고 부패를 방지하는 진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빛의 자녀는 세상 가운데서도 빛의 열매를 맺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대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세상 사람들의 입으로 역시 교회는 다르구나, 역시 성도는 다르구나, 역시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하여서 그런 영향력을 끼침으로 인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